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소,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내려지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부족한지 그 부족한 영역마다 주께서 아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그 기름 부음과 은혜 때문에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꼭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 우리를 의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르호보암의 아들 바로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역대하 13장 1절, 여로보암 왕 18년째 18째에 아비야, 르호보암 왕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다음 표를 먼저 볼게요. 다음 표를 보면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22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고, 아비암 또는 아비야가 바로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은 17년 만에, 남북이 분단된 지 17년 만에 아버지는 이제 먼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 이어받았는데, 그 북쪽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있을 때. 남북이 분단되어서 22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 그가 18년째. 그때 바로 이쪽에 남유다 쪽에 다윗의 손자, 그렇게 정손자 되겠죠. 아비야가 그때 남유다 왕이 되었다. 이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 18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린, 그 짧게 제의를 했어요. 3년밖에 못 다스렸어요. 그죠? 그의 이름은 미가야요. 그가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항상 싸움이 있었다. 자기 아버지 시대에도 역대하 1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남북으로 분단된 그것이 원인이 뭐라고 그러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죠? 그 일을 회개치 못하고 그냥 이것이 정리로 오니까 싸우지 말아야 될 형제들이 싸우더라. 우리나라에도 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남북이 분단되고 6.25 동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지금도 북녘땅에 핵폭탄을 만들어서 남한을 언제든지 우리는 공격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게 돼요. 그죠? 이 분단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고, 전쟁의 위기 속에 사는 이유도
하나님 쪽에 하신 일이 있다. 그럼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분단의 원인, 신사참배부터 회개하고 이 땅의 우상숭배와 모든 주술 행위들을 회개할 때 이 땅의 전쟁도 거쳐질 수 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지금 계속 듣고 있어,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말씀 볼게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항상 아버지 시대 때도 그랬듯이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는 애굽이 서로 이렇게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쳐들을지 모르니까 항상 군사를 대비했어야 됐어, 그죠? 그래서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통하여 싸움을 준비했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 2배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남유다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고, 저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으니까 훨씬 많은 군사가 있는 것이 많죠. 그렇게 40만 명과 80만 명이 저 이스라엘 땅에 서로 싸우기 위해서 어르렁거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이제 전쟁이 서로 일어날 때 먼저 아비야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반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적하지 마라. 이런 연설하는 장면이 바로 이어서 정당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다 들으라 하면서 아비야가 1장 연설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거든. 누구에게 했죠? 다윗에게 약속하셨어. 너와 너희들 후손들이 왕의 자리를 갖게 될 것이고 너희들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소금 언약을 누구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이 들었고, 솔로몬은 또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 이야기했고, 르호보암은 그 아들 아비야에게 이야기했겠죠. 자기가 들은 그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언약이 있다.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후손이 바로 나고, 너는 다윗을 배반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아느냐, 이 말이 쉽게 말해서.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 쪽에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내가 다윗의 후손이다. 너는 솔로몬을 대적하고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북쪽의 나라를 세운 대적자고, 특별히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 줄 아느냐, 이 말이죠. 자, 6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시자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북쪽 10지파가 나누어진 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남봉꾼들과 잣배들이 모여 따르다. 세 번째는 큰 달등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되어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아버지 르호보암은 뭔가 마음이 연약하고,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뭔가 미성숙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여서 이렇게 시간이 흘렸다. 아버지 나이가 41살 때 왕위를 계승했으니까 어린 나이는 아니죠. 근데 뭔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1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아니다. 너희들을 무찔러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지금 아비야 아들이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고 있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 아비야는 분명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다윗의 후손, 정통성을 가진 다윗의 후손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고, 제사장들도 우리에게 있고, 너희들은 가짜 제사장을 세운 나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편일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비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배울만 해요. 우리도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누구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시세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왕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아비야는 한 가지 장점은 나는 다윗의 후손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어. 너희는 하나님 반대편이야. 그러므로 전쟁은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 이런 확실한 확신 같은 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스스로 나는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큰 무리요 여로밤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와 함께. 자, 여기서 차이점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지만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나라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계속 듣는 말씀은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가, 말씀 정답을 가진 쪽에 서 있는가, 말씀 정답에서 떠난 사람들이 외치는 그 무리에 박수치고 있는가. 우리 늘 그거 따져보자고 그래서 그죠. 왜? 하나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말씀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버린 것은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분명히 확인하고 저 아비야처럼 외쳐야 되겠죠. 그죠? 이 아비야는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그래도 서 있어. 너는 금송아지 편에 서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막 그들에게 지금 연설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낸 거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찾는 진짜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쪽에 남아있는 사람들, 거기서 금송아지 숭배하고 산당 제사 드리고 거기서 순점소에게 절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가짜들이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야는 너희들은 가짜고 우리는 진짜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너희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쫓아내서 그리고 평민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뇌물 받고 쉽게 말해서 애물만 가지고 무조건 그들도 제사장으로 임명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건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너희들 심판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지금 우리도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고 선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너희들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 편이 아니야. 너희들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야 돼. 너희들이 감히 이 하나님 편에 선 대한민국을 너희들이 무기로 위협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려면 하면 이 아비야처럼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도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죠? 적들이 가진 무기를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면 된다?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된다. 너희들은 레위 사람도 쫓아내고 제사장들을 쫓아냈어. 그리고 이방 풍속을 따라서 제사장을 마구잡이로 임명했어. 누구를 막론하고 수송아지 가져오고 순양 가져오면은 장립받고자 하는 자는 험한 신들, 금송아지 섬기는 제사장으로 임명한 거 우리가 다 듣고 있고 알고 있어.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시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전쟁하는 것은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 편하고 싸우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하고 싸우는 것이니 성산이 없으니 빨리 포기하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엉터리 제사장도 세웠고 돈만 가지고 오면은 예물만 가지고 오면은 평민들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 이 말이죠. 그죠? 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지금까지 배반하지 않았다. 이들이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제사장들로 다 도망오지 않았냐. 너희들은 금송아지 섬기고 있지. 너희들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셨어. 그런데 감히 너희들이 우리와 싸운다는 것은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니 누가 승리하는지 두고 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앞에 우리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분향하는 사람들이고 진설병상에 떡을 차려 넣는 사람들이고 금장대 메노라도 우리에게 있고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제사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상번제도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메노라 불도 끄트리지 않고 또 밤이 되면 불을 켠다는 거예요. 떡상에다가 떡을 올려놓고 향단에 불을 밝히고 있다는 거.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2절, 이 두 번째, 너희는 그를 배반하여서 이런 거 안 하고 있지 않는가. 너희들 누구에게 절하니?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너희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창립하고 그렇게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는 게 절기도 너희들 마음대로 만들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지 않아 이 말이죠.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머리가 되어주시고, 머리라는 것은 왕이 되어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지신다는 의미죠. 그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러 나왔다. 이 전쟁 나팔 분다는 것은 민수기 10장 9절에 너희들이 적들을 치러 나갈 때 너희들이 나팔을 크게 불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여 주시려는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대로 자기들은 제사장들이 지금 전쟁을 할 때 나팔 분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싸우러 갑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우리를 건지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마치 기도하듯이 쇼파를 나팔을 분든다 시키면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행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제사장 나팔 불어. 이것도 우리는 말씀대로 지금 다 하고 있어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핵심은 저거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데 너희가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과 싸우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를 오늘 우리 삶에도 잘 적용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세우신 질서자, 부모하고 다투거나 하나님 세우신 리더들하고 다투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이고, 하나님 분명히 A라고 말씀했는데 자기는 그 A의 말씀을 부인하고 B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검하신 동성끼리의 결혼과 동성끼리의 어떤 잘못된 관계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은데 그들은 하나님과 싸워서 뭐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겠다. 그건 누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말씀하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누구 보고 말하죠? 이 땅의 국회의원들 보고, 이 땅의 정치인들 보고, 이 땅의 판사들 보고, 이 땅의 어떤 권력자들 보고 너희들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이 경고를 이 새벽에 누군가는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감히 하나님과 싸우려고 이상한 법을 만들고 감히 하나님과 싸우려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법에 반환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면,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거짓을 행하고 있다면, 공정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들은 누구와 싸우는 거라고요?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다.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면 지금 아비야가 여로보암하고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12절 하반절 말씀은 바로 이 땅에 부정한 사람들, 잘못된 권력자들, 이 땅에 입법부 잘못된 법을 만들고 있는 그 입법부 국회의원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네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집사냐, 네가 교회 드리는 장로냐, 그러면서 네가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냐. 네가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따라 복병들을 두었으므로 그 뒤로 복병들을 두었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도 복병이 있으니까 앞뒤로 복병들이 딱 이렇게 진을 쳤다는 거예요. 아까 군대가 2배나 많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80만이고 이쪽은 40만이고 숫자로 보면 진원 전쟁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 아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 이 나팔을 부는 거요, 우리가 전쟁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구원을 호소하는 나팔 부름이라고 했어요. 민수기 10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승리케 하소서 나팔을 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인들도 40만 명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치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군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겨야지 어찌 저 금송아지 군대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거, 바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그 군대를 하나님이 치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40만 군대가 80만 군대를 이길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비야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막아주십시오.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치시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나 죽었대요. 여러분, 80만 명이 나와가지고 50만 명의 그 북이스라엘 병사들이 죽게 만드실 수도 있는 하나님 믿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 이들이 한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제사장들은 우리 구원을 호소하는 나팔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적들을 치게 하시는데, 북이스라엘 군대를 치게 하시는데,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반대편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이쪽은 그래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번제를 드리고 메누라 촛불을 켜고 향단에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나님이 적들을 치게 하시니까 50만 명이 죽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그죠?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 80만 명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가 50만 명이나 죽었대요. 40만 군사를 가지고 그들이 숫자보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는 남유다 군사들이 주신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 18절이 핵심이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더니 그 북쪽에서 쳐들어온 80만의 군사 중에서 50만 명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요 겁낼 거 없어요. 북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드는 거 겁낼 거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텐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저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서로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것이고 전쟁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절대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되, 저들이 저 잘못된 그 무게 가지고 장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들을 깨우칠 것은 깨우쳐 주시고, 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가 분단해서 이제 하나로 통일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이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그들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19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원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어떤 성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베델 지역도 뺐고 여러 가지 지역들을 뺏어서 점령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는 옮겼겠죠. 가지고 도망갔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몇몇 성읍까지 뺏는 이런 정가를 올리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20절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서 죽었고, 결국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때 이 전쟁에 치고 나서 여로보암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80만 군대가 저들이 40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쟁 후 질병으로 죽은. 그럼 저 질병조차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주동자였던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치시니까 전쟁에도 패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다가 죽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거의 22년 통치가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셨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되며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자, 다음 말씀 봅니다. 다음 그림 봅니다. 바로 여로보암이 22년 있었고 이쪽은 르호보암이 17년, 아비야 3년, 그럼 2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지금 표에서는 마치 아비야가 살아있을 때 여로보암이 먼저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22년 시작과 르호보암 17년이 같은 시기 시작됐거든요. 그럼 20년밖에 안 됐다면은 누가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즉위했을 때 여로보암이 죽었다는 것을 저 표로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누가? 나답이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하였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를 여럿을 두고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더라 이렇게 되는데, 항상 이 역대하 상하는 좀 좋은 면만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아비야가 전쟁에 승리하고 강해지고 잘한 것처럼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꼭 열왕기상 이런 말씀을 같이 읽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열왕기상에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해나가면, 열왕기상의 아비암이 바로 아비야거든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갔다고 그래서 그죠. 아들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으로 아비야가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을 보면은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 열왕기상을 보면 이 전쟁의 승리도 다윗 때문에 이기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가 아버지처럼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게 그는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거 쉽게 말해서. 르호보암도 초반 3년은 잘 갔지만 후반부에 잘못 갔잖아요. 그죠? 이 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이렇게 못하였지만 그 나라가 강해진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생각함으로 예루살렘에게 그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여 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전쟁의 승리도 이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자로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구 덕분에? 다윗을 생각해서 이기게 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다윗을 생각해서 견고하게 하시고 점점 강하게 하셨다. 어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제 르호보암도 점점 강하게 되니까 그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했어요. 점점 강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 때문에.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다윗 할아버지 때문에 주신 은혜 때문에 이 나라가 강해지는데,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엉뚱한 길로 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더 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되어지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저 때도 점점 강해진 게 누구 때문이라고? 견고해진 게 누구 때문이라고? 다윗 할아버지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것을 지켜서 이렇게 된 것이 저 아비야가 잘해서, 르호보암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열왕기상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 책에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저 말씀도 기억하고, 이 사람이 잘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여? 다윗을 생각하여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의 후손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은혜를 주셨더라.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은 뭐죠?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잘 풀어지고 잘 되어지는 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럼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어서 그거 내가 때문에 지금 잘 되어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나도 믿음의 우물을 파서 그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 확인할 게 있어. 뭔가 잘 되어지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때,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인 것이 첫 번째이기도 하고, 나의 할머니, 나의 할아버지, 나의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지금 내가 누리는 축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 아비야와 르호보암 시대의 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은혜에 잘 감사하시고 나는 더 깊은 우물을 파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할렐루야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도 물려줘야 되고 예배하는 것도 물려줘야 되고 믿음의 유산들 물려줄 것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비야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좋은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의 모습은 그가 다윗처럼 살지는 못했다.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장점은 살려나가되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것은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다윗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판 믿음의 유산 때문에, 믿음의 우물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된 길, 아름다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밑바탕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그런 영적인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 땅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중보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